수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84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함께 잠잠히 묵상함으로 오늘 예배의 시간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종들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 옆에 86장입니다. 86장. 보실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몇몇 권사님들 중에도 그 광복의 기쁨과 해방의 자유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역사책에서만 보던 건데 실제로 그걸 경험한 분들은 정말로 그 날의 감격과 자유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자유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아무도 노예 상태를 원하지 않죠. 다 자유인의 상태를 원할 겁니다. 억압당한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으로 우리를 자유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늪에서 자유하게 되며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해방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5장 본문을 바탕으로 안식년과 희년제도라는 구약 율법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을 한 가지 살펴볼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의 핵심 키워드가 자유와 회복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와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지, 또 이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요, 안식일 제도가 나오죠. 안식일은 뭐 때문에 생겼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날이에요. 안식하신 날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그 이후로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거든요. 안식일이 7일이에요. 오늘 안식년이라는 게 나오죠. 안식일이 7일이니까 자, 권사님들, 안식년은 뭐겠어요? 7년.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7년이에요. 7년. 7년째도 쉬는 거예요. 7년째는 쉬는데 이때는 뭐가 쉬냐면 사람이 쉬는 게 아니고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쉬는 거. 그래서 약간 우리 교회의 안식년 제도 이걸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땅이 쉬어야 되는데 사람이 쉬죠. 네, 어쨌든 네, 안식년에는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쉬는 거. 네, 이 땅도 같이 쉬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도 같이 타락했거든요. 그 소출의 열매를 사람이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그 소출을 먹을 수 없도록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고 땅이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식을 땅도 같이 누려야 돼요. 사람이 같이 누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는 것을 두셨어요. 농사를 안 지었다 그 말이에요. 말이 쉽지 농사를 안 지으면 뭘 먹고 삽니까? 그 1년 동안은, 그 다음 1년 동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날에 그 소출을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 이듬해 소출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체험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7이라는 숫자가 또 한 번 강조가 되는데 이번에는 7년이 7번 반복이에요. 조금 어려워져요. 7년이 7번 반복되면 얼마일까요? 7, 7이? 네, 49. 네, 49년입니다.
이 7번째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안식년, 7번째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게 연달아 나와서 뭐 희년을 대안식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말 그대로 기쁨의 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는데,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예들과 땅과 그리고 빚도 탕감받는 거예요. 굉장히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땅도 원래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지주들이 땅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이제 50년이 되면 그리고 땅은 원래 소유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사람들도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빚도 다 탕감받는 거예요. 좋겠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모든 사람과 땅 가운데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노예들과.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생각할 게 많아요. 네, 근데 상식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년과 안식년에도 사람이 쉬잖아요. 그리고 희년에도 사람이 쉬어요. 그러면 2년 연속으로 쉬는 거잖아요. 49년은 안식년이라서 쉬고 50년은 희년이라서 쉬고 2년 연속 쉬는 거죠. 그리고 밭에 소출을 뿌리고 그 밭에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또 1년이 걸려요. 그러면 총 3년 동안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총 3년 동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49년, 50년, 이듬해 51년까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17절에서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대책이 있으시죠. 이 해는 3년 동안 너희가 먹고 남을 정도로 풍족한 식량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를 두신 이유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신뢰해야 됐던 거예요. 확신하고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들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의 노예나 토지의 노예나 사람의 노예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루하루 쓰기에 족할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에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돈의 소유에 욕심내고 돈에 욕심내고 어디에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욕심내며 끝없이 탐욕을 부리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신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누구라고요?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구약에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셨고, 오늘도 그 정신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피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어떤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추상적인 생각과 지적인 동의만을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희년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는 희년의 은혜를 어떻게 맛볼 것인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유토피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읽어서는 좋은 말이긴 한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희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실제로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선포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지킨 적은 있어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 아주 부분적으로 지킨 적은 있는데 이걸 완전히 이제 지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죠.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하도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것을 두고 역대기 저자가 땅이 안식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강제적으로 안식년을 취하게 하신 거죠. 희년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죄성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서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세상에서 더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커리어를 쌓았어 라고 자랑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 탐욕과 소유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희년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희년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희년에 땅도 자유하고 사람도, 노예들도 자유하고 빚에 허덕이던 사람들도 자유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자유한다고 했어요. 이게 희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집 없던 사람들, 노예로 살던 사람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집 없는 사람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우리가 회사에서 노예처럼 일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쁨의 날이었을 거예요. 근데 가진 자들에게는 이게 기쁨의 날이었을까요? 가진 자들, 부자들, 권력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 재산 날아가는 시간이거든요. 자기가 소유했던 땅도 내놓아야 되고 자기가 부리던 노예들도 내놓아야 되고 이런 모든 재산들이 다 빠지는 시간이니까 이런 권력자들이나 가진 자들이나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년이 전혀 기쁨의 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부한 자들은 망할 것이다.
이런 것이 다 이 신년의 정신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사회적으로 억눌린 자들을 더 못 살게 굴고 이런 자들에게 신년이라는 신년의 정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예언자들이 아주 호되게 말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 신년이 온전히 지켜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신년의 시작이 언제가 되냐면 49년째 되는 안식년 때 속죄일, 49년째 되는 안식년 7월 10일 속죄일이거든요. 이때 뿔나파를 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8절 9절 한번 보시죠. 8절 9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지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아멘. 네, 49년째 되는 안식년 7월 10일 속죄일 날 뿔나팔을 부는 것으로 희년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희년의 정확한 날짜가 49년이냐 아니면 50년째 되는 해냐 이런 말로 이제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머리가 너무 단순한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77절이 49일이죠. 오순절이 50일이죠. 근데 둘 다 같은 의미죠.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의미예요. 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49,000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야, 나 이거 49,000원에 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뭐라고도 말해요? 야, 나 이거 한 5만 원 정도 주고 샀어 이렇게 말하죠.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그 전문 용어로 포괄셈법이라고 하는데 49년, 50년 이제 그런 의미의 문자적인 의미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50년째 되는 해에 이제 신년이 되는 거죠. 속죄일에 이제 뿔나팔을 불므로 신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팔을 분다는 건 언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팔을 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아주 크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많이 불었어요. 아주 멀리까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속죄일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방이 선포된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이 선포되고 너의 죄짐이 풀어졌다. 벌써부터 느낌이 와야 돼요. 너의 모든 죄짐이 풀어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포하기 위해서 신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생각이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25장에 보면 토지들도 다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노예를 부리지 말고 노예들도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빚을 모두 탕감해주고 이런 사회적인 대혁명이 일어나는 이 일들이 정말 우리 일상 현실에 이 대한민국 사회 구조 속에서 가능할까요? 대답을 못 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가능성이 클 거예요. 저도 그래요. 괜찮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이미 우리가 신년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던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도 한 번도 신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자본주의와 세속적인 성공이 물들어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희년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어불성설인지도 모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대로 절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 그냥 자본주의의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아, 이놈의 헬조선 언제 탈출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소망도 없이 절망하면서 그저 세상의 가치관에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아주 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희년의 정신이 강조하는 건 이 싸움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자본주의와 세속적인 성공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희가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쓰기에 족할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주님께서 모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23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내 토지를 빌려 쓰는 임대인일 뿐이다. 오늘날 우리말로 환산하면 그거예요.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토지를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지를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주시라 할 때 드려야 돼요. 하나님 건데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 그 토지와 우리의 재산과 이런 가진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지금 동일하게 문자적으로 지금 희년의 법칙들을 일일이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이 희년의 정신을 우리가 여전히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희년의 자유를 우리를 대신해서 성취하신 분이 있다고 말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자막을 준비 못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 말을 듣는 너희에게 이 글이 응했느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뭘 주세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이것도 자유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기쁨이 너희에게 도래했다. 은혜해가 너희 지금 이 땅에 이 글을 읽고 있는, 나를 통해서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이 은혜의 해가, 희년의 해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사렛에서 선포하신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된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목적이시거든요.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쓰인 자유라는 단어하고 오늘 본문의 레위기 25장 10절에 쓰인 자유라는 단어의 어원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병고침, 귀신 쫓아내심, 복음 전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희년의 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과 관련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눌린 것들로부터, 이 억압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은혜의 해, 참된 희년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희년을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셨어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집 한 칸 없는 인생을 살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늘에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울산에 저희 부모님 집이 명절마다 내려가는데 좋아요. 집이 제가 참 1년에 한두 번씩 내려가니까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명절 끝나고 딱 올라오면 한숨이 쉬어지죠. 딱 문을 여는 순간 원룸.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집 한 칸 얻으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집을 얻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거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꼭 40세까지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가? 그게 왜 사람의 목적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결혼을 하면 결혼한 신혼부부가 사는 거는 원룸에서 살면 안 되고 왜 꼭 전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왜 2억 이상 안 챙겨오면 무능한 사위라고 인정받는가? 이런 거. 저는 무능한 사위 확정이에요. 결혼하지 않았지만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미 너무 세상의 가치관에 잡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그래도 괜찮은 집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 돈은 어느 정도 모아야 되고 이런 그래도 차 저는 운전은 못해서 상관없지만 차 같은 것도 모닝보다는 소나타가 좋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우리도 이미 이 자본주의 세상의 원리에 너무나도 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신년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역시 너무나도 세속적인 이 바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신년의 정신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신년의 때가 선포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의 짐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하늘의 처소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세상의 종말 끝에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냥 죽기 전까지 월세살이해도 상관없어요. 전세살이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신년이라는 거 어차피 다 내놓는 거라면서요. 집도 내놓고 토지도 내놓고 빚도 다 탕감받고 어차피 다 말짱 도루묵으로 리셋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굳이 우리의 소유로 가져야겠다. 이거는 내가 차지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에 더 맞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성취해야 꼭 뭔가 이런 세상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이런 집에서는 살아야 그래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정신과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한 공중에 나는 새와 아궁이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이시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한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후회는 없죠. 제가 너무 어려서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낭만적인 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끝까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년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의 공동체.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 서울중앙교회와 홍대센터처치가 바로 희년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진 희년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희년의 역사예요. 이건 초대교회니까 가능한 거죠. 아니요. 물론 1세기와 21세기 교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희년의 은혜를 어떻게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기도와 또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자들과 또 성도님들과 당회와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게 먼저겠죠. 모든 교회 사역의 기초는 그거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진짜로 믿는가?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새롭게 된 존재라는 걸 정말로 나는 확신하는가? 모든 사역의 기초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믿는 자만이 뭐라도 바뀔 수 있어요.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희년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또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전체적으로 정말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이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대센터 처치를 시작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세상 사람들과 교회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경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세요.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형제들끼리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계모임 만들어가지고 돈놀이 하면서 이자 같은 거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성도들 안에서는 정말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돈을 빌려줄 때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마음에 안 내키면 빌려주지 마세요. 정말 빌려주고 싶으면 아주 기쁨으로 빌려주고, 물론 너무 큰 돈 빌렸는데 안 갚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때는 이제 조심스럽게 갚으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그 형제들을 올가매거나 이자를 얹어서 말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기본적인 정신이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 모든 희년의 기본적인 정신이, 우리가 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면 이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희년의 정신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죠. 물론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 아주 중요한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이 근본적인 믿음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과연 믿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잘 먹고 잘 살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고 내가 뭘 더 가지고 무슨 옷을 입고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런 문제로 고생하고 있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주거 문제로 빈털터리가 돼서 거리에 나앉게 생겼구나,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지금 사람이 굉장히 가족이 너무나도 큰 병에 걸려서 근데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 신음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우리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꺼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기쁨, 그런 거를 기쁨 가운데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이 희년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지난주에도 같이 했는데요, 함께 불러오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맥과 여러 가지 치솟는 집값 때문에 불안하고 결혼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자본주의의 돈의 노예로 살도록 만들고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죄에서 벗어났다고 믿지만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에 끌리며 살아가며 빚을 탕감해주는 인생을 살기보다 내 빚에 허덕이면서 내 코가 석잔데 남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내 코가 석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냐,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세상의 환경, 우리의 마음의 소유욕, 탐욕, 죄성과 싸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는 이 땅에 어차피 나그네로 와서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로 죽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년 쓰기에 족한 재물과 3년 쓰기에 족한 소출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너희가 파종하지 않아도 심지 않아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땅은 다 내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나의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니 나를 믿고 나에게 순종하며 당신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빛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는 마음으로, 결단함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안에 끝없는 탐욕과 소유욕과 욕심과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환경이 파괴되고 돈을 가진 자들이 독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갖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와 같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가치관과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이 희년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것은 우리의 이상적인 유토피아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이 희년의 세상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믿는 자인가? 나는 과연 성도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가? 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담대하게 싸우게 하시고, 가난하나 부유하며 가난하나 모든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는 그런 이로 근심하나 기뻐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서울중앙교회와 또 홍대센터처치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소출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큰 열매를 하나님께서 맛보아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 사망에 앉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고 이방의 갈릴리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히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너희에게 이 말이 응하였느니라.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요,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의 노예가 아니요, 좋은 집을 얻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한평생 내 것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권사님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언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그날까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늘에 내리는 만나로 내 것을 채우리라라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젊은 교육자들과 또 성도들, 청년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희년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 희년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자들이 이제는 내 것을 탐침하며 얼마나 더 가질까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도, 나의 소출이 비록 적어도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것이라면,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신형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